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찐 믿음,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였다,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어제는 책망하였다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믿는다라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믿는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데, 오늘 믿는다, 그리고 내일은 죽었다, 그 다음 날은 살았다. 복음에 대한 핵심을 함께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로마서를 같이 병행해서 많이 읽으시면 정말 귀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왜 예전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나눠주면 왜 전과라고 있었잖아요. 이 옆에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게 로마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으면 이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로마서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읽어가고, 또 내일 죽었다 할 때는 로마서 6장, 7장 이렇게 읽어가고, 마지막 날 살았다 할 때는 로마서 8장 이렇게 여러 번 같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도 많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본문은 여러 번,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절과 15절의 말씀은, 또 16절의 말씀은 뭐 수십 번 한번 암송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곰탕 같은 말씀이라서 우려나는 게 이게 끝이 없어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수십 번을 읽어도 끊임없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계속 우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많이 음미할 때 찾아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음미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을 뒤집으면 음미 비슷하죠. 그래서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15절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이방 죄인이란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붙였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이방인 하면 될 것을, 이방인들은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죄인 이게 그냥 관용어처럼 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본래 자기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다시 유대 공동체와 자기를 묶고 있는 듯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지 않냐? 이러면 어떨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역시 바울 제대로 깨닫고 있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베드로가 또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교역자실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야, 바울은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배우면서 얼마나 이 율법에 능통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 수사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그렇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유대인이다 나도 하면서 우리로 묶어놨던 이 우리의 개념이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니?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완전 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묶은 듯한 표현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네. 그럼 이방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 개념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요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 밑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완벽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성육신 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셨던 인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이렇지 않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적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거 아닌가. 이 표현도 참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도 모든 면이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인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몇 시간 정도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도요, 분명 몇 시간 내에 뉴스를 접해도 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또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셀 모임에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셀 모임 속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다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 마음에 있는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점점 얘기하다 보면 세상적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짜리 의인입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 새벽기도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그 새벽기도 이 설교를 맡고 한번 빠졌던 목사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일주일 설교를 맡아서 준비를 하고 얼마나 그 전날 내일은 이 말씀 좋아 은혜롭게 준비를 하고는 원래 새벽형 체질이라 빨리 일어나는 편인데 그날은 알람을 맞추고 싶더라고요. 알람을 믿고 푹 자자. 이제 알람을 딱 맞췄는데 오후 4시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어느 모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요? 집이죠. 했더니 순간 주여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쫓아서 오는데 새벽에 가장 간절히 기도한 그 이 교회 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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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왔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다른 어느 목사님이 쫓아 올라오셔가지고 찬송을 인도하고 있으면 이제 그 전화 주신 목사님이 그 옷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먼저 하고 있어라. 나중에 옷 갈아입고 와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하고 뭐 저는 2부 때는 설교를 했어요. 1부 때 늦은 건데 이 목사님 딱 오셔서 그 마이를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목사님 입히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설교를 하셨다고. 여러분, 이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아마 30년 새벽기도 하셨는데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 빠지셨어요. 아마 그날은 마음 진짜 힘드실걸요. 그렇죠? 수십 년 나는 새벽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순간 어느 한순간 빠지고 나면 그 절망감은 아마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진짜 기도가 되는 날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어떡합니까? 할 때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 고맙다 하는 음성이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키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것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스크 잘 써야 합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4명 이상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잘 지켜야죠. 지키는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면 그렇게 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켜가고 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면역력을 허락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지 자유해지는 것이지 그거 잘 지킨다고 그 행위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로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에 대해서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가장 어렵게 오신 적이 언제세요? 가장 어려운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신 적이? 저는 이 군목을 하면서 매일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 추운 겨울날 하필 그날 저희 가족이 전부 처가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애 데리고 처가에 가 있고 그날 엄청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양복을 입고 이제 나온다고 나와서 구두를 신고 나오니까 딱 아파트 이 사택을 내려와서 도는데 그 이 계단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난간에
아침에 찬송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 내려오는데 쫙 도는 순간 얼음에 팍 미끄러져가지고 옆구리를 팍 찍었어요. 팍 넘어졌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 갈비뼈가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금이 갔거든요. 팍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시간을 보니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가긴 가야 하고 울면서 갔습니다. 기어가듯이 가면서 막 하고 올라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올라오긴 했는데 땀은 쏟아지죠. 아프죠. 인도는 해야 하죠. 성도들이 저를 보고 이제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침부터 여러분 찬송 이렇게 하니까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숨을 참고 하는데 이 숨이 마치 웃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이 너무 이게 아프니까 하니까 이 성도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는 또 우시더라고요. 울다가 또 우시더라고요. 웃다가 우시더라고요.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꾸역꾸역 전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다 들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였어요.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여기를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 새벽 제가 가장 뜨겁게 기도한 새벽 기도 중에 하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변화시키시고 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고 너는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로움, 나의 율법의 행위 그것을 따르려는 것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